오늘은 우리를 향한 영광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월든이라는 책과 함께 좀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책은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라는 사람이 1845년에 숲속에 있는 월든 호숫가에다가 통나무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면서 자급자족하며 살았던 그 삶을 그린 작품입니다.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 자유하고 싶었던 그런 삶은 인도에서 간디를 낳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스님이나 함석헌 같은 사상가들을 이렇게 빛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추구하며 살았던 그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노예 해방가 윌버포스는 서인도 제도에 노예들을 해방시켰지만 정신의 세계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해방시킬 인물은 어디 있는가? 완전한 자유를 추구했다고 여기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였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정신세계를 완전하게 해방시켜줄 인물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한 주간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평강을 누리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며 해방케 하는 십자가의 도, 구원과 승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십자가의 도, 가르침.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만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을 위탁해 하고 나의 옛사람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해 갈 때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도, 그 승리와 그 자유와 그 평강은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도, 이 가르침의 복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이미 예비하신 이 십자가의 평강과 그 승리의 복음이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십자가의 도, 그 승리의 삶을 좀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말씀에서 이렇게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볼 고린도 편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고린도라는 지역의 그 영상을 잠깐 1분 정도 함께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틀어주시겠어요? 예, 지금 보게 되면 고린도 운하입니다. 높이가 90m입니다. 굉장히 높죠? 저기 사이로 배가 다니는 거죠. 이렇게 큰 배가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배가 다니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배에 도착한 사람들이 고린도로 들어가는데 오른쪽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던 장소고요. 회당이 있던 장소고 지금 앞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그 마당 같은 큰 광장이 있는 곳이고 저 위에가 지금 시시프스산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여신 신전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광장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의 도시였고 또 우상의 도시로 또 부의 도시였던 이 고린도, 여기가 지금 광장이고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뭐 이렇게 본다고 우리가 고린도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 아니지만 적어도 이 편지는 우리에게 바로 쓰여진 것은 아닌 고린도를 들려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 여정을 갔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편지의 선물을 한번 열어보겠는데요. 근데 이 편지의 선물을 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2000년 전 헬라 시대의 편지의 서두는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냥 단순하게 이름을 넘어서 그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문자 시대이고 카톡 시대이기 때문에요. 뭐 예전처럼 뭐 편지도 잘 없거니와 소도라고 해봤자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전하는 것이 전부죠. 그래서 뭐 우리는 소도에 별로 중요성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편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년 전에, 아까 이 편지는 2000년 전인데 뭐 200년 전에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해 갔던 정약용이 아들에게 남긴 편지에 쓴 서문을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편지의 서문과 굉장히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직 미명이다. 강진의 벌판에 새벽이 당도하길 기다리며 중로차를 다리는 차운 계절에 하게나 남해 바다를 건너 우두봉을 넘어오다 소울음으로 몰아치는 한이바람에 문풍지에 숨겨둔 내 귀 하나 부질없이 서울이 그립고 서울의 기별이 그립고 흑산도로 끌려가신 약전 형님의 안부가 그립구나. 처음도 끝도 찾을 수 없는 미명의 저편은 나의 눈물인가 무덤인가. 등잔불 밝혀도 등뼈 자욱이 깎고 가는 바람소리 머리 풀어온 강진 벌판이 우는 것 같구나. 의미심장하죠? 네. 이게 소도입니다. 원래 편지의 소도는 의미 없이 하는 그런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시작한 것이 바로 편지의 소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그 편지의 소도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의 소문에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너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를 향한 편지에서 바울은 소도에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신, 나는 그분의 부름을 받은 자, 사도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의미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라고 단어 아포스톨로스는 메시지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택하여 부름받은 자예요. 그 부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 나는 이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마치 우편배달부 같은 나는 그런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소식을 전해줄 자로 부름을 받았다. 바울이 먼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시간을 함께 보냈던 제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사도라고 하니까 과연 바울이 사도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누가 사도인가? 라고 말하면 일단 목회자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선교사 정도가 되든지 아니면 뭐 교회 무슨 간사 정도 되면은 사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누가 감히 사도라고 말할 수 있겠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사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구원으로 부르신 자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사제 중심이었던, 신부 중심이었던, 교황 중심이었던 가톨릭에서 그들만 제사장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냐라고 하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며 목회자는 부름을 받은 자요, 평신도는 그렇지 못해도 마치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옛날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분명 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당신은 사도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그냥 대답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에 주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으로부터 어떤 누군가를 향한 편지의 한두 장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두고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빚졌다라는 의미는요, 빌린 돈을 갚지 않은 빚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제3자로부터 A라는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내가 돈을 받아요. 그러면 이 돈을 A라는 사람에게 주기 전까지는 나는 그 돈에 대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빚진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주신 구원이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이 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전하기 전까지는 나는 이 세상 사람을 향해서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빚진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집을 떠나서 자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계속해서 걸음을 옮겨갔고 그가 갔던 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복음은 흘러서 지금 여기 공릉동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런 바울을요, 곁에서 끝까지 봤던 누가가 사도행전 마지막에서 그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주신 그리고 맡겨주신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러 가는 빚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빚진 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정말 사도였습니다. 부름받은 자의 삶을 다했던 삶인 것이죠. 제가 바울이 죽었던 그 곳에 가서 목이 잘렸던 그 현장 앞에 서는데 너무 마음이 웅웅한 거예요. 끝까지 사도로 살았던 그 삶의 마지막 그 현장에서 너무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문득 저도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 하나님, 나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의 자랑을 따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주신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빚진 자의 삶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제가 삶의 시간을 다 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 바울과 같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이 귀한 복음, 이 생명의 복음, 나를 살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고서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며 바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빚진 자, 사도의 삶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육체가 원하고 여러분의 육체가 만족하는 여러분의 육체의 기쁨을 위한 그런 삶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며 동시에 이 복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편지를 받아든 우리들은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받은 우리는 교회입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준영이와 함께 천로역정을 가는데 우리 준영이가 이렇게 노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길을 하나하나 갈 때마다 그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 우리가 불러줬어요. 이 크리스찬. 너는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정말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저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사도로 부름을 받은 존재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는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알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두 그 뜻을 따라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가 되었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저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함께 부름받은 자, 회당의 지도자였죠. 소스데네와 함께 열거하면서 이제 이 편지를 받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딱 길이 있는 것,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길을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것만큼 축복된 삶은 없는 것이죠. 이번에 천로역정을 돌면서 또 함께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거룩할 수 있는 길이 꼭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있다고 얘기하고 저기도 있다고 얘기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상식과 패션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구원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부활이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얘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참 여러분의 그 삶이 바울의 고백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아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저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요.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든 그와 상관이 없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한 자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만큼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이런 성도로 부름받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참 감사할 일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한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감사했을까요? 우리 4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일로 인해 언제나 감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하는 게 있다. 세 가지를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것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중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묵상 함께 나누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가고 이해하고 이렇게 만나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풍성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교회 복음을 전한 이후에 복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무지했던 거룩이 뭔지 사랑이 뭔지 소망이 뭔지 생명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시작하면서 생명이 넘쳐가고 또 그 안에 복음이 넘쳐가는데 그게 풍족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것을 보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무지했던 사람이 복음을 알기 시작하면서 생명이 풍족해 가는 것에 난 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증거가 견고한 것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서 내 삶에서 일어난 증거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증거가 이렇게 풍성해서 이것이 그들의 삶을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그 생명의 증거들이 우리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가? 예수 꼭 믿어야 되는가? 이것은 예수를 믿고 생명의 증거를 가져본 사람은 이거는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고백하기를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의 고백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 나를 오해를 하고 사람들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삶이 내 안에 너무나 큰 증거가 되고 너무나 큰 기쁨이 되어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요 우리 인생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도덕적인 지식들, 옳은 길이라고 말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를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합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야, 내가 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살아볼까? 보니까 다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이렇게 건축물 뭐 이렇게 보면서 그냥 건축물이 생겼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영특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이 건물이 이렇게 됐으면 더 좋겠고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안에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막 충만하다 보니까, 야,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든 생각이 아이디어가 물어는 나니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성경에 나오기를 사업을 크게 벌려볼까? 크게 벌려보는 거예요. 건축을 해서 좋은 집을 지어볼까? 막 집을 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쓸데없는 건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동산을 만들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일들을 막 해볼까? 그래서 막 동산을 만들고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막 맺어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과 은과 여러 보배들을 내가 한번 수집해볼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야, 어떻게 이런 금을 모았냐고. 이 은은 도대체 어디서 났냐고. 여러 사람들과 한번 결혼해서 많은 아이들 낳아볼까? 정말 많은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수고하며 살았더니 이제 와서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그 모든 것이 다 뭐였다는 거예요? 바람이었다. 내가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마음껏 살면 난 너무 지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할 때마다 마음에 공허하고 이룰 때마다 마음이 공허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내가 평생토록 바람 잡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하나님 없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해진다. 나중에 여기서 솔로몬은 아주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을 지식을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어떤 뉴스와 세상이 말하는 그 지식을 따라서 근심과 걱정과 번민 많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너를 살리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마음에 품어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유하며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뻐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 어느 교회보다도 더욱 부어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요, 이 은사를 가지고 뭐 서로 자랑하고, 우리는 은사를 받으면 이게 내 것인 것 마냥 우리는 교만하기 아주 쉽습니다. 제가 상담에 대한 은사를 가지고 많은 곳에 가서 제가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만인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많이 준비하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철저하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풀어지는 것을 봐요. 근데 내가 어떻게 뭔가를 좀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전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이게 원래 자기 것인 것 마냥 교만하고 자랑하며 정력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지고 오심을 기다리며 믿으며 함께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과 삶의 견고한 증거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감사함에 충만했어요. 야,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야, 여기 정말 무지 그 자체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나오고 이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 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주면 저도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빈들의 풍성한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된 사람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지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들을 풍족히 받아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마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다가 정말 공감이 되고 마음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 말씀을 읽다가 정말 마음에 오면요, 저도 모르게 말씀을 옆에 성경책 옆에 두고 손뼉을 치면서 주님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를 영접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때 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자신과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주시다. 아멘. 이 말씀을요, 세 번역의 다른 버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다는 게 뭐죠? 변함이 없이 끝까지 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우리에게 한 것 보고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시고 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기를 결정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쁘십니다. 하나님 너무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서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거저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가 또 우리가 이렇게 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더욱 영광스러운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한 자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한 자로, 또 풍성한 은사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린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요, 크리스찬이요, 기독교인이요,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래서 성도는 사도요, 기독교인이 곧 성도요, 사도는 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시겠습니까? 바울처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존재가 이 영광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성도로 살며 신자로 살고 그리고 사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시고 성도의 자리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함께 드렸던 감사의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요, 정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의 마음이 꽉 차 있는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면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